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좋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실 입으로는 평화를 원합니다. 또 마음으로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며 항상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더 재판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여기저기서 하도 싸우니까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은 싸우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은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이 아닌 욕망을 바탕으로 한 싸움은 안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싸울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얼굴 붉어진 적 있는데 왜 싸우나요? 대개의 경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싸움의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왜 싸우는지 사람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뭐 때문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다따까이를 좋아하는, 자꾸 남하고 싸우고 싶은 뭐가 있대요? 정욕이 있답니다. 그럼 이 정욕이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 즉 예수님께서 처음 야고보에게 주셨을 때 헬라어는 따라해 보세요. 헤도네. 헤도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뭐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 이게 정욕, 헤도네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욕망이요? 잘못된 욕망. 그리고 어떤 열정이요? 잘못된 열정이요. 뜨겁긴 한데 방향이 틀려요. 거룩한 소욕을 가지긴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욕심이 아닌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내 속에 자꾸 하니까 뭘 하게 된다고요? 싸움을 일으키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욕심이 아닌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그릇된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된다고요? 싸우게 됩니다.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하거든요. 봐, 널 이해 못 해주잖아. 봐 하면서 긁으니까 내 속에서 먼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 속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지기 시작하면 바깥으로까지 표현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왜 싸움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정욕, 잘못된 열망,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싸우고 다투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없나요? 있네요. 교만한 자, 자기 중심, 자기를 높이고 하는 자, 그릇된 욕망에 빠져 자기를 높이고 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너를 뭐하라? 낮추라. 예.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부디 우리가 품는 마음이 정욕인지 아니면 거룩한 마음인지를 살피셔서, 내가 욕심과 정욕 때문에 자꾸 분노하고 다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것이니, 나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한 그릇된 욕심 때문에 다툼과 불평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지금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이 다툼과 싸움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개인의 싸움이 커지면 뭔 싸움이 되죠? 집안 대 집안이 싸우죠? 집안과 집안이 싸움이 커지면 뭡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곳곳에는 엄청난 분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이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는 에티오피아 분쟁. 원래 각각의 나라를 영국이 식민지 통치하면서 너 이따 하나 뭉쳐서 한 나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시대가 바뀌니까 영국도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알고 니들 뜻대로 살아 하고 풀어준 거예요. 식민지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은 됐는데 여전히 묶어놨던 묶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에티오피아 나라에 이민족, 저민족, 이민족, 저민족 뭣도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게 묶어놓으니까 여긴 이 소리, 저긴 저 소리 하니까 서로 맨날 죽이고 싸우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분쟁, 시리아 내전입니다. 시리아는 성경에 아람 나라가 나와야겠죠. 아람 나라 장군 성이 나시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죠. 뭔 병 걸렸죠? 문둥병을. 그 나아만 장군의 나라가 아람인데 성경의 아람이 오늘날에 뭡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에 비해서 큰 나라예요.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부군과 거기에 대항하는 군 해가지고 마치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1950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머리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과 중국, 남쪽의 배후에는 유엔과 미국.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닦아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뒤에 배경을 입고 하는 것처럼 시리아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싸우고, 더구나 시리아의 다툼을 통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난민이지요. 난민. 조금 쉽게 알아들으면 무슨 민입니까? 피난민이요. 피난민 거죠. 도저히 시리아에서 살 수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어디로 탈출해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막 탈출합니다. 가다가 배가 떨어져 죽고 태풍 만나 죽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콩고 내전, 예멘 분쟁, 세계 지금을 딱 떠놓고 보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분쟁 지역 하면은 지도가 세계 지도가 빨갈 정도로 지금도 세계는 평화를 말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타타카이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지.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정욕이 있으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정욕이 있으니까. 올 봄 한국의 YTN 뉴스에 의하면은 세계 전 세계 어린이들의 숫자가 약 15억쯤 된답니다. 15억 명인데 그 중에 6분의 1이 2억 5천만 명이에요. 이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분쟁 지역에 있대요. 분쟁 지역은 뭐가 막 휙휙 날아갔다 합니까? 총알이요. 뭐가 터집니까? 포탄이 터집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칼로 목을 뚝 자르고 막 가버립니다. 이런 분쟁 지역에 13살, 12살 그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 살고 있대요? 2억 5천만 명 살고 있다. 그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뭐래요? 기적이래요.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나이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다투고 싸우는 어른들 때문에 껴가지고 목숨을 잃고 죽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야,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만, 평화를 좋아하지만 실은 뭘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다? 싸움을 더 좋아하는갑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분쟁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골치 아픈 분쟁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중동 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지금도 이스라엘대로 아랍과 죽으면 죽겠다는 식으로 전쟁과 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주위 나라들 역시도 기회만 있으면 저 이스라엘을 확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것은 도대체 해결이 안 됩니다. 긴 역사가 있었고 그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아랍은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전쟁하고 지금도 틈만 있으면은 상대를 밟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랍과 이스라엘이 다따까이 하는 이유, 지금까지 수천 년간 싸움의 싸움을 지속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써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난 다툼이었지요. 어떤 다툼이냐? 좀처럼 아기를 낳지 못하는 본부인, 그 본부인의 남편,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아기를 대신 낳아주려고 첩이된 여인, 여기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다툼과 싸움을 우마고 해결했다고 한다면은 몇천 년 동안 이어지는 이 분쟁과 다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이 뭘 해결 못하니까, 다툼을, 갈등을 해결 못하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로 커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 작은 다툼이 교회와의 다툼, 민족과의 다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다툼을 끝내야 됩니다. 정욕을 죽여야 되지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5살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모든 네 민족들과 세상이 복받을 것의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몇 살이요? 75살 때의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큰 민족을 만든다는 말은 뭘 주시겠다는 건데, 자식을 주시겠다는 건데,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았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게 주셨으면은, 자,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약속대로 안 해주시나 보다 하고 딴짓거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받으셨으면 불만하지 말고 때가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때까지 나를 훈련시킨갑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수를 쓰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입니다.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성집사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크게 세우리라, 본향교회 건축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가문을 너를 통하여 크게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응답을 주셨다 합시다. 그러면은 성집사님이 아멘 하고 기다리면서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후손도 주세요. 알았다.
너와 네 아내 사이에.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잘 가다 보니까 이게 약속은 있는데 아니고 보니까 복권도 사고 남의 거 사기도 치고 하면서 적당히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 기둥이 되리라, 수단과 여하튼 응답은 왔으니까 내 방법을 동원하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더뎌지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수를 썼지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공모하여. 아내가 찾아왔지요? 본문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의 태를 막아버리신 건가요 지금? 아니요.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때를. 뭐 할 만한 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때를, 그죠? 기다리시는 거죠? 막으신 거 아니죠? 근데 사례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하고 공모해서 하나님이 막으셨으므로 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는 있고 그 때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갓되니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했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이 정도 아내한테 말 들으면은 여보, 뭘? 나는 평생 당신밖에 안 사랑하는데 왜 여자라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그 남편이 사례한테 뭘 받아요? 물론입니다. 아시기도 잘하시네, 그죠? 이렇게 해야지 사례가, 이야, 이 영감탱이 아브라함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확 뒷담화를 까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홀라당 잡으랬대요. 아니 이런 남편을 믿고 그동안 이긴 게 얼마인데 홀라당 가서 잡으랬으니까 여러분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듯 줏대 없고 배려 없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밤을 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올라가 생겨버렸네요. 하룻밤을 잤더니 애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하지 못한 자, 용코로 당하는 거 얘기죠. 떡하니 뭐가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겼으면 누구의 뜻대로 된 겁니까? 실은 사례의 뜻대로 된 거죠. 종을 통해 뭘 얻겠다? 이분들이 도대체 아까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종을 통해 자식을 얻겠다는 본래 누구의 뜻대로 된 거요? 사례의 뜻대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됐나요? 안 됐습니다. 임신하게 된 여종 하갈이 누구를 박대하기 시작합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면 뭐해? 뭐도 못나면서 엄마 해야 되니까 이 사례가 뭐가 받아요? 서서히 열이 받죠. 일단 누구한테 최고 서운해요? 다른 분들은 생각 안 하면서 설교 듣습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대답을 하지요. 누구한테 최고 서운하겠습니까? 먼저 아브라함한테 상당히 서운하죠. 이 남편놈한테 서운하죠, 그렇죠? 떡하니 하루 만에 임신을, 나하고는 몇 날 밤 몇십 년을 손잡고 자도 임신을 못 시키더니 이게 막 온갖 서운함. 더구나 종이었던 게 자기를 막 멸시하니까 사례가 얼마나 분하면서 벌벌 뛰는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여기 써졌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안 나왔나? 왜 이렇게 오늘 안 나오냐, 그죠? 한참 가는데, 그죠? 자, 본문 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즉 사라에 뭐가 열린 겁니까 지금? 또 열린 거죠. 완전 열받은 거죠 지금. 아니 자기는 자기 딴대로 그 집안에 자손을 이어가려고 한 건데, 이건 아브라함은 여자 배려는 한 개도 안 해주고 홀랑 들어가서 잠자고, 그리고 또 임신하니까 이 여자는 또 막 본분이면 애동 온다면서 막 이러하니까 열받은. 일이 지금 켜지면 누가 총대를 매야 됩니까? 다른 분들은 생각 안 하면서 말씀 듣습니까? 누가 총대를 매?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총대를 매야죠. 누구한테 먼저 사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맞는 거죠?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애 낳는다고 했어? 당신이 내 침대로 하갈 보냈잖아. 이렇게 하면은 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받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시원찮은 남편이어서,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젊은 분들은 잘 모르나 보거나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게, 그렇구나. 예전 결혼해서 살아봐야지 아는데, 이게 모르시는.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본문 6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했어요. 나는 모른다. 뭐끼리 해결해라? 니들끼리 해결해라. 쉽게 말하면 본래 당신의 종이었고 당신이 내한테 띠밀했으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도 중간도 나중도 전부 다 누구 짓이니까? 당신 짓이니까 나는 좀 뭐하라? 빼주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 내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 말에 아직도 열이 덜 풀린 사례는 누구를 이제부터 박대합니까? 니은아, 네가 애를 뱉다고 막 머리를 쥐 흔들어 버려. 어이구, 괜찮네? 망가졌네?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결국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갈이 어떻게 버렸습니까? 가출했죠? 본문 6절 끝에 아까 읽었던 거죠. 그냥 가출입니까? 도망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었죠. 본인도 하갈이 잘못하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물론 잠시 임신하다 보니까 호르몬 작용도 좀 틀리고 해가지고 머리가 확 뒤집어가지고 사라를 좀 들이댐빈 거 이거지만은 결국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하갈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애를 낳습니다. 그 애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로부터 14년 후 사라도 드디어 하나님 약속대로 뭘 낳습니까? 아를 낳죠.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그렇죠? 14살 차이죠? 15살 차이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삭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후손이 이스마엘로 지금 아랍.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운 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의 가장 골치 아픈 세계의 분쟁은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가정의 가장 누구가? 가장이 말입니다. 가장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할 해법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냐? 아닙니다. 만약 가장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결단력이 있었고 우유부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싸움은 애당초 생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라든지, 내가 당신 아니고 누구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라는 말인가? 라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아내를 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요. 생겼다 하더라도 아내를 품고 하갈을 품고 자신이 낮아졌다면 이 두 여인이 이렇게 마음 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멋진 남자가 있지요. 능력도 있습니다. 성격도 괜찮아요.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착한 남자라고 좋은 남자라고 우리 딸 있으면 저기한테 맺어줬으면 좋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 다 좋은데 개치도 않을 욕구가 없습니다. 결단력이 없어요. 뭐예요? 우유부단해요. 남들 하자면 쫓아가고 그래 나도 이래. 뭐 먼저 손드는 일이 없습니다. 대개 이런 남자들은 자매들과 교제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매너 있고 센스 있고 다 좋은데 뭐가 없으니까, 결단력이 없으니까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네. 아니 자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뭐 하자는 말을 안 해요? 우리 부모님하고 인사 한번 해야지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 쪽에서 뭐 답답해 안 답답해요? 뭔가 좀 사인을 확실하게 줘야지 이 남자랑 가든지 딴 남자를 만나든지 할 텐데 답을 안 주지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당신이 엄마 같아서 좋아, 당신이 누나 같아서 좋아. 무슨 수양 엄마 삼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결혼할 나이에 무슨 은남매 맺을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엄마 같아 좋아 뭐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어서 좋아하고 해야지. 이 남자한테 믿을 만한데 무슨 누나 엄마 뭐 수양 엄마에 무슨 은남매, 아니 그 나이에 그거 하겠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결단력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짝에 못 써먹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우유부단하다. 이게 있어요. 우유부단. 우유부단.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뭘 못한다. 일본말로 뭐라고 한대요? 구주구주시대. 한국말로 직역하면 미적미적거린다. 맨날 민근적거리고 뭘 안 해요? 모노고 또는 개치달 욕구가 니부예요. 좀 날카롭지 못하고 뭐든지 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난 우유부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말하기를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간지합니까? 아니에요. 못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질질 끌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중간에 어디에 멈췄습니까? 하란에 멈췄어요. 갈대아의 가장 끝에 여기 넘으면 이제부터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아빠가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갈래 안 갈래? 하니까 가긴 가야지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흉년을 피해 갔습니까? 맨 먼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갈 때 부인한테 그러잖아요. 여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고 그대를 뺏어가면 아니 될 것이니 그대는 나의 뭘로 하자? 누이로 하자. 여러분, 사라는 옛날부터 속 썩었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 가서 당신을 뺏으려면 내 목숨을 걸어서도 당신을 지키겠더니, 아니 누이하고 무슨 부부가 무슨 갑자기 오빠 동생이 돼갖고 뺏어가면 누이래. 그냥 누구한테 뺏겨버렸습니까? 자기 부인을? 애굽 왕한테 뺏겨버렸잖아요. 애굽 왕한테 뺏길 때 아브라함 뭐 해야 됩니까? 내 부인이에요 해야 되는데, 뭐한 사람의 특징입니까? 우유부단하죠. 미적미적대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놈아, 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여라고 말 안 했다면은 하마터면 사라는 애굽 왕한테 이렇게 될 뻔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유부단이 좋은 성품일까요? 저는 확언히 말합니다. 절대로 좋은 성품도 아니고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주의자라 그러죠? 평화주의자라 그래요. 난 도데모이야. 난 도치모이야. 난 다 괜찮아.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주고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 사람 눈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해야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괜한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함의 실상이 뭔지 압니까? 게으름과 무책임입니다. 오직 게을르니까, 무책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냥 가만히 있다면 해결될 거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못된 속셈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매듭도 지을 줄 아는 결단력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유부단한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력 없는 사람을 크게 쓸까요? 안 쓸까요? 예. 저 다른 분들도 대답 좀 합시다. 그죠? 예. 그렇게 무지하게 어렵나 보지, 질문이. 그죠? 여러분, 결단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한 아브라함을,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을 뭐한 아브라함으로, 결단력 있는 아브라함으로 뭐 하시죠? 바꾸십니다. 그래야 뭐 하니까? 쓸 수 있으니까 바꾸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활에, 일에 뭐가 터지게 해야 됩니까? 결단할 거리들을 뭐 하게 해야 해요? 터지게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가 뭐 하면은, 우유부단하면은 결단할 일들을 우리 속에 터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한다고요?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아브라함한테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얕은 우유부단함과 결단력 없던 것 때문에 애굽에서 하마터면 부인을 뺏길 뻔하다가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 뺏기고, 더구나 미리 아내를 준 값으로 받은 모든 가축과 재산을 잔뜩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 있었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막 임해가지고 이게 막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소만 키우면 막 2마리 3마리씩 쑥쑥 나버리고, 그러면 1년 만에 또 쑥쑥 나버리고 하니까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아브라함만 산 게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에 올 때 조카 롯이 쫓아왔습니다. 이 조카 롯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도 잘 돼요? 그 사람도 잘 돼요. 잘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 된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잘 된 게 아니었어. 머리 털게 싸우는 겁니다. 가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양을 맡은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양과 소를 맡은 목자들끼리 막 먹살을 냈고, 이 풀은 우리 풀이야, 이 물은 우리 물이야, 왜 네가 와서 내가 먼저 한다. 가족들끼리 뭐 갖고 싸워요? 풀 갖고 물 갖고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콩 한 쪽밖에 없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꼭 뭐가 있어야 싸워요? 집안에 재산이 생기니까 싸우고, 막 내가 유산을 얼마나 받고 막 따지고, 부모 코빼기도 안 받던 것들이 부모가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재산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자, 평소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 누구한테 알아서 해요? 뭐 알아서 해 하고 모른 채 있죠. 근데 이미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누구를 뺏겼었어요? 부인을 뺏겼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서서히 우유부단함을 서서히 뒤로 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기 써졌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아브라함의 결단력이 느껴지십니까? 물론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수없이 많지요.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한테 뭐 하라 그래요? 떠나가라.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최초로 아브라함이 뭘 한 겁니까? 결단을 했어요. 뭐 했던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했던, 뭐 떼지나면 소가 죽든지, 저놈의 소가 죽든지, 우리 소가 죽어들든지, 뭐 양당나게 걸단나겠지가 아니라 책임자 롯을 불러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우리의 목자들이 안 싸우지 않겠냐. 뭘 했다고요? 결단을 했지요. 여러분,
그로부터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은 후 14년이 지난 100세에 드디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삭보다 몇 살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14살 형이에요. 이 14살 형이 놀다 보니까 요거 꿀밤도 좀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이삭이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한테 꿀밤 맞으니까 누구의 눈에 불이 들어와요? 이야, 이게 엄마들은 아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이 빡 켜지니까 또 집안에 몇 년 만에 14년 만에 또 분란이 온 거예요. 자, 이제까지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들이 알아서 해. 당신들 자식이니까. 이건 뭐요? 우유부단. 결단력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집에서 뭐 했대요? 미안하다. 나가서 살아라. 14년간 아들로 키웠던 이스마엘입니다. 첩의 아들이든 종의 아들이든 아브라함한테는 뭡니까? 아들이죠. 남자들은 또 자식에 대한 욕심은 또 오지게 또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뭐 합니까? 나가라.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뭐 한 사람이 됐어요? 서서히 우유부단해서 결단력.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유부단의 사람에서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야 될 가장 큰 결단 느껴지시죠? 뭔지 뭐였을까요? 물론입니다. 충격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마지막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인 결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뻥 나타나더니 네가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알죠? 죽여서 쪼개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즉 자기 아들 이삭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죽여서 쪼개서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시간 질질 끌었나요? 우유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니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나귀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나무를 싣고 아들을 걸리고 안장을 지우고 종을 데리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내한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뭐 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가자 아들아. 그 아들의 아버지의 결단 앞에 누구도 순종했습니까?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끝장을 내고 노인 아버지를.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결단 앞에 이삭도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결단하는 가장 앞에 온 가족이 순종하는 겁니다. 왜 가정이 엉망진창인지 압니까? 가장이 우유부단하거든. 아무것도 못 결정하거든. 이건 아니다. 이것이 옳지 않느냐? 아니면 결단하자. 나가라. 뭔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족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뭐든 바로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에 단호한 결단을 보이면 그 뒤에는 누가 더 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심하면 아버지가 더 급해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쳐들어가지고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최고 급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장 네 손을 뭐하라? 멈추라. 그 아이에게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뭐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네가 드디어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 인정하겠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예배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결심과 결단도 없으면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장래는 훌륭해질 거야,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작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안이한 마음, 우리의 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을 깨트리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름다운 미래와 아름다운 헌신은 결코 우리 앞에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건너뛰어서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9월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의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이 결단의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저 난또가 나루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게 결단할 때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룻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너에게 줄 아들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면서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죽음 외에는 결코 어머니와 나를 갈라 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뭘 했습니까? 결단을 했죠.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이 쉬운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그의 결단에 하나님은 축복하사 다윗의 할머니로 그를 삼으셨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일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자기 나라라고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였습니까? 결단했습니다.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그것을 맛있게 먹고 할 수 있느냐? 결단하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은 물론 다스리는 권세까지 안 주셨습니까? 이번 9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괜히 구름 과자 자꾸 씹어 먹고 자꾸 몸 흔들흔들하게 하고 그 정도 결단 없이 10월 7일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날 잡아 죽이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력 없는 사람 반드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밀어버리신다니까요. 결단하게끔만 더 무지막지한 결단으로 밀어붙임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멋진 글을 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졌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저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약속돼 있다? 이게 왜 또 없어? 아유, 이상하네, 그죠? 무지하게 건너뛰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결론으로 여기보다 한참 뒤거든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저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약속되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은 지옥 아랫목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게 13세기, 지금부터 약 700, 800년 전에 그 유명한 단테가 고백한 체험의 고백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입니다. 결단해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네 집안 식구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결단한 길을 막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그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 역시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안 지고 미적미적거리는 권사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안수 집사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제 그때입니다. 저는요 뭐가 어떻고 작년에 이번에 임직할 예정인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어떻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아직 제가 다리가 좀 부실하고 좀 작은 십자가가 없어. 나중에 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기가 막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4, 5년 전인가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생각이 어찌 안 났겠습니까? 전 장남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동생 생각도 나고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라고 임직을 하시니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 어딨냐. 나처럼 고집 세고 융통성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 사명을 가지고 살라 하니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딨냐. 그 눈물이 얼마나 나. 저는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런 핑계 대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십자가 지라고 통사정을 몇 번 하실 줄 압니까? 제발 이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지라 이번에야말로 지라 하고 몇 번 통사정할 줄 아시냐 그 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 세상에 헌신할 사람이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서 우리한테 목사가 되고 헌신하라 하신 줄 압니까? 웃기는 얘기다 그 말. 아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목사라도 돼야 되겠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도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라도 돼야 되니까, 돼야 그나마 믿음 지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뭐가 어쩌고 저거 어쩌고. 여기 계신 분들, 피택 잡지 못한 분들, 재직도 아닌 분들 중에 여러분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한둘인지 압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셔야 되고, 기적은 결단하는 자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지, 우유부단해서 미적미적되고 자신의 가정의 다툼을 온 교회와 온 세상의 다툼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번 9월 한 달 저나 여러분이나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밀어붙이실 때 더 이상 늦지 말고 결심합시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쫙 나올 것입니다. 하나하나 결심하여 지워나갈 줄 아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이번 한 달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그리하여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고 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을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심의 연속이죠. 그 결심이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결단이면 그것은 결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타락했다 그러죠. 범죄.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종에게, 우리 피택자들에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올가을 되게 하옵소서. 그 결심이 있을 때 비로소 10월 7일은 임직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에요. 이 결단을 가진 온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